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그러니까 공적인 죄가 아닌 개인적인 죄에 관해서는 이제 그 죄를 아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 하셨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때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권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형제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범죄한 형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한 형제에게 너무 과도하고 너무 엄격하게 그러한 잣대로 그를 대하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라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하는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우리의 권면을 듣고 교회의 권징을 받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를 이전과 같이 형제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1절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님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면 습관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은 피해는,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생각만 해도 분한데 그 피해가 여전히 있는데도 용서해야 됩니까? 도대체 죄 지은 자를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진정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범죄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피해가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있고 내 현실 속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반복되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를 하나요? 1년에 몇 번 용서를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대로 7번 정도 용서를 하나요? 아마 우리가 1년에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우리는 매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용서가 어렵죠. 그래서 보복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흥행합니다. 사람들도 보복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을 죽여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 범죄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죄된 본성에 맞지 않는 거죠. 정치판을 보세요.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3, 4대까지 찾아 진멸하려는 차원으로 그러한 정치판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사실 용서를 거의 안 합니다. 주기도문을 수없이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매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우리가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전상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정도를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악을 끼쳤는데 내가 보복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몇 번이나 합니까? 물론 어떤 공적인 일에 다시 받아들일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되죠. 회개의 참된 열매를 확인한 후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조차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체념하는 거죠. 상종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이러한 차원이지, 범죄한 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가 정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주 분명하시죠. 7은 완전한 의미죠. 70도 완전한 의미죠. 그러니까 한없이 하라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그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한없이 그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2절부터
이제 한 임금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참 편안하고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저항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형제 자매를 참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